거룩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교회의 주보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보만 봐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대략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광명교회 주보를 딱 보니까 이 정면에 큰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비전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1부 때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요거는 매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라고 했더니 그 위에 있는 게 진짜 우리 광명교회의 핵심 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한 교회, 성경적 사역. 어쨌든 주보를 딱 보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이라는 단어예요. 이 교회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목표구나, 그것이 비전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교회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요. 특히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면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이 광명교회처럼 이렇게 독특한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를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데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명교회 성도들은 쉬는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하시고 복습하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어저께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 참석하셨던 성도들께 이 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다 같이 구약 파노라마 배웠던 거 율동,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그 율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우리 목사님의 허락 아래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그 말씀만 그냥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을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것은 이 광명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참 건강하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구나. 여러분, 근데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을 해보면 사실 성도들마다 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죠.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한 교회는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은 건강한 교회 그러면 예배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도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3주 동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 3주 동안 한 설교를 한 주에 몰아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주만 들어서는 그 뒤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은 명백하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실현되느냐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부르는데, 그 지체들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교회에서 주일날 진행되는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지체들을 섬겨나가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세워진, 누군가 개척해서 세워진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소중한 지체들이고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또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교회를 세우는데 다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지체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네. 정말 여러분 정말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 이 관계가 건강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은 절대로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교회는, 내가 다니는 어느 교회는 건강하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아.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정말 누워서 침 뱉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누군가요? 자기는 손님인가요? 자기가 지체라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운동도 하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약도 드십니다. 정기적으로 비타민이나 오메가3 이런 것도 막 드시죠. 예. 뉴질랜드는 자연적인 그런 의약품들, 건강 보조제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도 막 드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또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가 이 병을 고치려면, 이 몸 아픈 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의사 선생님이나 혹은 약품이나 이런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면 반드시 그것에 필요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사용할 만한 두 가지 좋은 선물을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을 보면은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펴서 보시고 자막이, 여기는 이제 자막이 되는군요. 일부 때는 또 자막이 좀 잘 안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자고 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함축해서 말하면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성경의 기능,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으시게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5대째 신앙생활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이는 6대째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 삶의 터전이었고, 또 저희 어머니는 여자 전도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친구들이 제 친구들이었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모든 삶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신앙생활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자훈련에 들어오신 어떤 여자 집사님께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밤에 자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꿈에서 듣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 꿈에 만나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꿈에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선뜻 못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아니,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가 꿈에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은 사랑 안 하십니까? 그 집사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다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우리가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들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히어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음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콜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콜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중에 먼저 앞부분에 보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서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신약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를 대신할 수 있는 용어가 얼마든지 서신서에서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리키느냐? 제자를 만든다라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참여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다음에 자, 이제 너 날 수료증 받아서 지금부터 이제 너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부름받았을 때예요. 부름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즉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혹시 성 다 아세요? 예,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의 성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우, 이제자님, 제자 이석재 목사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세요. 교회 다닌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우리 신장로님도 군대에서 장교 출신이고, 이 광명교회는요 뉴질랜드에 소문났어요. 군대 장교 출신들이 그렇게 많으시다고, 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으시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한국에서 젊은 20대를 보내신 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는데 국가가 저를 부른단 말이죠.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에서 나를 군대로 부르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군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런데 군인으로 부름받으면 누구나 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철부대 요원들처럼 그렇게 특수부대에 파견이 됩니까? 그렇게 임무가 주어집니까? 아니죠. 군인으로 부름을 받아도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훈련소를 가요. 훈련소. 저도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인이구나. 나도 군인이구나. 그래서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웬걸 그 모자를 딱 받았는데 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자에 아무 표식이 없어요. 아니, 왜 안 주죠? 넌 군인이지만 아직 군인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난 군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러더니 한 달 동안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걷는 거 훈련을 시켜요. 군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시키는 훈련은 걷는 거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가! 하나, 둘, 하나, 왼발, 좌양 앞으로 가! 걷는 것만 시켜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한 달 동안 그 걷는 거 훈련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훈련소를 떠나는데 제가 전체 향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단장님 앞에서 저한테 분열 앞으로 가! 탁 하는 좌양 앞으로 가! 경례 충성! 그러고서 좌양 앞으로 가! 해서 다 쫙 맞춰가는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쫙 가더니 자기 혼자 앞으로 갔어요. 대형 사고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잘 쏘고 막 사명 간첩을 잡고 막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인데 걷는 거 하나 잘못됐다고 엄청나게 혼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사실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법, 성경 암송하는 거, 교회에 출석하고 제때제때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교회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끄러운 단어였는데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넌 일요일에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일요일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 그걸 뒤집어서 가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 이제 그 훈련소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대 배치를 받아요. 각자 부대를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 무기, 주 특기를 배정을 받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저는 사격조교였어요. 사격조교로 갔는데 처음에 총에 대해서 K2 총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총의 재원이 어떻고 총에 들어가는 그 자료들이 무엇이고 그 총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장군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군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6개월 방위로 갔다 왔다는 거죠. 6개월 동안 6개월 중에 1개월은 훈련소에서 5개월 자대 배치 받았는데 그 5개월 동안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총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 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K2를 30초 만에 탁탁탁 분해를 하고 딱 배열해놓고 그 다음에는 안 보고도 그걸 탁탁탁탁 끼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을 쏘는 것으로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총을 쏘면서 다른 사람이 총 쏘는 법을 가르치는 조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훈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막 고급, 아우 나는 이 정도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준 낮은 거를 저한테 가르치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계속 차근차근 밟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 잘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1년에 매일 한 독씩 1독씩 통독하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졌다, 영적으로 성장했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더 많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이 성경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을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단어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에서 선한 것은 누구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두 번째, 우리를 예수의 제자 되게 하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 교훈. 둘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성경은 이 네 가지를 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교훈이란 무엇일까? 첫째, 교훈은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책망은 뭐죠? What is wrong? 무엇이 틀렸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런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상대주의적인 절대주의를 해체하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상대주의적인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옳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옳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것도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것도 옳다. 이렇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이에요.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how to be right. how to be right.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된 어떤 모습이 옳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How to do right. 무엇을 하면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무엇을 행해야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의 네 가지 기능이 우리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셋째,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로 본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그 직분이 뭐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직분 중에 위에 있는 3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3가지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경전으로서 확정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교회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다한 거예요. 성경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교회에 보면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 사역자라기보다는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수한 사역을 위한 직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교회로 놓고 보면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직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와 교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분명하게 붙어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칭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에는 정관사가 목사 앞에만 있어요. 더 목사.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목사와 교사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 교사인 목사 혹은 목사인 교사,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라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 사역하는 우리 광명교회로 치면 뭐 목자 같은 수준에 있는 분들을 우리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러면 또 작은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목사와 같은 마인드로, 목사와 같은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 작은 목사들은 목장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소그룹으로 배정된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챙겨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도 겸하여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은 가장 무엇에 집중하고 힘을 써야 되느냐?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남아가지고 막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막 예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막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헬라파 과부들이 밥을 못 먹고 자꾸 이렇게 굶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이제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서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어떡하죠? 7 집사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의 개인적인 영성이에요. 교회를 위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존재여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도 신방을 자주 다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목자들이 요청하실 때 특별히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목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라, 이는 왜 목사를 세우셨느냐?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로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목사로 하여금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나왔네요. 성도를 온전하게 할. 무슨 뜻이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그게 첫 번째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점점 훈련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 지체와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봉사의 일을 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라고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두 가지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첫째가 성경, 두 번째가 목사라고요. 그럼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나가고, 그렇게 서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선물을 살펴봤잖아요. 성경과 목사.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구원받게 하고, 둘째, 제자 삼고, 셋째, 봉사일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또 목사의 목적도 성도를 제자 삼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발견해낸 건 아니에요. 요거는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가르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배우려고 참석하는 목회자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딴 데 관심 두지 말고, 딴 데 집중하지 말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그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상을 섬겨나가는 일을 위해서 목사는 전념해야 된다고 아주 추상과 같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목사를 주신 목적과 교회를 주신 성경을 주신 목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순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뭐가 나와요? 제자 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순서를 뒤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세운 질서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인정을 받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나가는, 그러면 또 다른 성도들은 그 리더십들을 존중하고 인정해두면서 자신도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훈련의 자리로 참여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날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사이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구약의 파노라마를 진행하면서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율동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라기는 이번 구약의 파노라마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들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참석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야 돼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들들 볶으세요.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좀 시작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성경 배우는 그런 강의들 좀 많이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성경대학 하실 수 있다면서요. 목사님, 우리 성경대학 좀 열어주세요. 요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하는 성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민까지 와가지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민 왔으면 좀 이민 생활을 즐기셔야 돼요. 목사님도 이민 생활 좀 즐기세요. 되게 선심 써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목사님, 우리 성경대학 해주세요. 성경대학 1년 동안 딱 배우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성경대학 말고 좀 없어요? 이번 좀 성경 각 권을 좀, 목사님 미국에서 성경 신학교 석사까지 하셨다면서요. 목사님, 우리 이거 성경 좀 전문적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 딱 따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우리 이석재 목사님은 그거 좋아하지, 저분 왜 그렇게 나를 귀찮게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요,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달려들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광명교회에 속한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서에서 주일 예배에 인도하는 것만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을 잘 살려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요. 좀 봐서 어떤 것을 좀 가르치는 사역을 이 목사님에게 맡기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에서 좀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요. 제가 일부 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부목사님들에게만 그걸 하면 담임 목사님은 안 할 수가 있겠구나. 담임 목사님에게도 좀 교회에서 막 허락을 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는요, 부목사들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은사가 있다 아는 사람은 뽑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보내줬어요. 교회에서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학비를 다 대줍니다. 생활비도 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유학 갔다가 교회로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사역 찾아서 갑니다.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여러분, 그런데 그건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투자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자한테 재정 나가면 100불, 200불이 더 나가냐 마냐 막 쪼잔하게 막 한 사람당 100불씩 4명씩 더하면 400불씩 한 달에 400불씩 1년에 얼마고 몇 천불. 여러분, 그건 소탐대실이에요. 소탐대실.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양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근데 너무 오늘날 교회들이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속이 좁아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막 좀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서포트 하시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소문이 나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막 일부러 막 좋은 목사님 찾지 않아도 진짜 준비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저도 어떻게 저 오클랜드 광명교회에서 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그 교회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정말 성도들이 전심으로 후원하고 정말 그런 사모함이 있는 교회라는데 저도 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준비된 사역자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만 흥분됩니까? 저만 흥분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니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광명교회 좋은 교회, 광명교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좋은 정말 준비된 잘 훈련된 목회자들이 와서 성도를 정말 제대로 사역한다. 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광명교회라는 교회는 진짜 성경 제대로 잘 가르친다. 그 교회 가봐라. 그 교회 교인이 되면 진짜 성경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소문 나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광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